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하루는 다윗이 물었다.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요나단을 보아서라도 남아있는 자손이 있으면 잘 살펴주고 싶구나. 마침 사울의 집안에서 종노릇하는 시바라는 사람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를 불러 다윗에게로 데리고 왔다. 왕이 그에게 네가 시바냐? 하고 물으니 그러합니다. 하고 그가 대답하였다. 왕이 물었다.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그에게 베풀어 주고 싶다. 그러자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두 다리를 접니다. 왕이 그에게 물었다. 그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그는 지금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삽니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서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왔다.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와서 엎드려 절하였다. 다윗이 네가 무비보셋이냐? 하고 물었다. 그가 대답하였다. 예, 임금님의 종 무이보셋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말하였다. 뽐낼 것 없다.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고 싶다. 너의 할아버지 사울 임금께서 가지고 계시던 토지를 너에게 모두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함께 먹도록 하여라. 무비보셋이 엎드려 아뢰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나 다름없는 저를 임금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다윗 왕은 사울의 종 시바를 불러서 일렀다. 사울과 그의 온 집안이 가졌던 모든 것을 내가 이젠 너의 상전의 손자인 무비보셋에게 주었다. 그러니 너는 너의 아들들과 종들과 함께 모두 그 땅을 갈고 거두어서 너의 상전 1집안이 먹을 양식을 내도록 하여라. 그러나 너의 상전의 손자인 무비보셋은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을 것이다. 시바에게는 아들 15과 종 20명이 있었다.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높으신 임금께서 이 종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이 종이 모두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무비보셋은 왕자들과 다름없이 언제나 다윗 왕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었다. 무비보셋에게는 미가라는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다. 시바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무비보셋의 종이 되었다. 무비보셋은 언제나 왕의 식탁에서 먹었으며 예루살렘에서만 살았다. 그는 두 다리를 절었다. 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나라의 영웅이 된 나이는 이게 아니네. 죄송합니다. 지난주 설교. 다윗은 요나단이 너무나도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맺은 언약이 생각이 났습니다. 서로 약속을 한 적이 있지요. 기억납니까? 서로 어떤 약속을 합니까? 만약 내가 살아남고 네가 죽으면은 네 가족을 내가 책임지고, 만약에 내가 살아남고 네가 죽으면은 네 가족을 내가 책임지고, 그런 약속을 맺었어요. 그런 약속은 아무와 맺는 약속이 아니죠. 네가 죽으면은 네 가족 내가 책임지고, 내가 죽으면은 내 가족 네가 책임지고, 이런 약속은 누구만 합니까? 정말 서로 믿고 진짜 한 몸이 된 그런 친구들이 하는 약속 아닙니까? 다윗은 요나단과 그런 언약을 맺었더랬어요. 그 언약이 생각이 난 것이지요. 하지만
이 다윗은 요나단의 가족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 그 사울의 집안이 폭삭망하면서 이제 막 죽을 사람 죽고 막 또 이렇게 도망친 사람도 있고 뭐 아무튼 막 이게 뿔뿔이 흩어지고 막 그렇게 사울 집안이 풍비박산 나버렸기 때문에 또 요나단은 죽었고 뭐 그의 가족들이 이제 어떻게 되었는지 다윗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가족들이 있어야 약속을 지키지. 약속을 지키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알아봤어요. 혹시 없을까 싶어서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요나단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형편을 알아보니 어렸을 적에 유모가 도망치다 그를 떨어뜨려 두 다리를 저는 장애자였습니다. 찾긴 찾았어요. 찾아서 데려와 보니까 꼴이 어땠다? 장애자가 돼 있는 거예요. 장애자가. 그 모습을 본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이제 집안이 폭삭망하고 보니까 마길이라는 사람 집에 얹혀 살았던 것 같아요. 거기서 뭐 당당히 산 것도 아니고 오갈 데 없으니까 아마 친척 좀 됐나 보지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대우를 받았겠어요? 어떤 대우를?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불려 나갔습니다. 그는 바짝 쫄았을 것입니다. 혹시 사울 집안 사람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서 없애려나? 왜 갑자기 나를 찾지? 그는 무척이나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 앞에 바짝 엎드려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찾았습니까? 혹시 요나단 가족 중에 남은 사람이 없을까? 그런 마음으로 찾았겠지만은 무비보셋이 그것을 뭐 알 턱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왕이 찾는다니까 끌려왔어요. 그때 무비보셋은 어떤 심정이었겠어요? 무척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지요. 시바가 차지했던 사울의 재산을 모두 무비보셋에게 돌려주고 시바와 그의 아들들과 종들은 무비보셋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같은 어떤 형편으로 돌려준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부터 무비보셋은 어디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까? 다윗의 식탁에서. 다윗의 식탁에서. 다윗의 식탁은 누구만 앉을 수 있었을까요? 그지 가족들이 앉는 거죠. 다윗의 식탁에 누가 앉겠어요? 당연히 가족들이 앉지. 아니면 굉장히 귀한 손님들 이런 분들이 앉는 거지. 그런데 무비보셋을 뭐로 여기기 시작했다? 이제 아들로 여긴 겁니다. 요나단의 아들은 내 아들이다. 이제 그런 의미죠. 이제 내 식탁에서 같이 먹도록 해라. 그때 무비보셋의 심정은 어땠을 것 같아요? 죽을 줄 알고 왔는데, 근데 재산이 생기고, 종들이 생기고, 이전과 같은 어떤 지위를 다시 회복을 하고, 심지어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라는 말을 들은 무비보셋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야, 이게 꿈인가 생신가 했을 겁니다. 무비보셋의 인생에 대반전이 펼쳐졌습니다. 이걸 반전이라 그래요. 이걸 역전이라 그래요. 소위 이제 로또 맞으면은 이제 인생 반전, 완전히 이제 인생이 그냥 확 바뀌는 것이죠. 이건 그냥 조금 달라진 게 아니고, 완전히 바닥, 나라까지 떨어졌는데, 하루아침에, 어느 자리에까지, 왕의 식탁에까지, 하루아침에 다시 이렇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지요. 예. 무비보셋의 인생을 통해서 두 가지가 동시에 제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더라고요. 딱 무비보셋을 보는데, 딱 두 가지가 딱 제 머릿속으로 스치고 지나갔더라고요. 첫째는 무비보셋이 어찌하여 지옥 같은 인생을 산 것일까?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았잖아요. 지옥 같은 인생을. 다윗을 만나기 전까지는 완전히 생지옥이 따로 없었잖아요. 왕궁에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있다가 무슨 말인지 됩니까?
이게 처음부터 가난하게 살면은 가난하게 사는 게 그렇게 불행하게 안 느껴집니다. 처음부터 좀 몸이 이렇게 허약하고 이렇게 아프고 뭔가 좀 그러면서 이제 병 치레를 자주 하면서 막 그런 거를 자꾸 이렇게 이제 스스로 고쳐 나가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이렇게 아픈 거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나 이전보다 많이 건강해져서 막 이러고 살아가요. 그런데 저 높은 곳에 있다가 훅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 높은 곳에 있다가 훅 떨어지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원래 차 없는 사람은 차 없는 게 불편한 줄 몰라요. 근데 좋은 차 몰고 다니다가 어떤 이유가 있어갖고 이제 버스를 타고 다니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웁니다. 여러분들 그거 압니까? 서울에 사는 사람이 어떤 이유로 부산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때 어떤 마음으로 내려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부산으로 서울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오늘부터 부산에서 살아야 돼 하면서 이제 부산으로 이사 오잖아요. 부산으로 내려올 때 그 사람들이 다 똑같은 태도를 하나씩 취해요. 어떤 태도를 취하는 줄 아십니까? 뭐라고요? 비슷해요. 웁니다. 이해가 됩니까? 난 처음 충격받았어요. 원래 부산에서 살던 사람은 부산이 어떤 곳입니까? 나는 다른 동네에서 못 삽니다. 내가 서울에서도 살아보고 인천에서도 살아보고 수원에서도 살아보고 내가 용인에서도 살아보고 성남에서도 살아보고 내가 거제도에서도 살아보고 내가 전라도는 못 살아봤어. 내가 전라도 빼고 내가 전라도는 이제 연고가 없다 보니까 내가 저 이제 위쪽하고 이제 강원도도 이제 내가 가보고 살 곳이 못 됩니다. 그나마 부산에서 사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덥다 더워도 부산은 제일 안 덥습니다. 춥다 그래도 부산은 제일 안 추워요. 부산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부산 사람만 압니다. 부산 사람만. 특히 서울 사람들이 부산 내려올 때 어떻게 한다고요? 웁니다. 난 충격받았어요. 목회자들 가운데 이제 원래 부산에 연고가 없는데 사역지 때문에 내려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서울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이제 뭐 남편이 이제 부산 쪽에 이제 뭐 담임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또 이제 약간 좀 큰 교회 뭔가 이렇게 부교육자로 내려오게 될 때 이제 남편들은 이제 목사들은 이제 내 사역지다 막 순교까지 가고 하니까 사모님들이 울면서 내려와요. 울면서. 네, 충격받았다니까요. 서울이 그런 곳입니다. 지방에서 서울 들어가면 어떤 느낌이다? 됐다. 이제 인생 성공했다. 전부 그래 생각해요. 근데 일단 서울 들어가면 절대로 안 나옵니다. 서울 들어가면 목숨 걸고 안 나옵니다. 서울은 그런 곳입니다. 일단 서울 맛을 보면 못 나가요. 근데 서울 살아보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레벨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서울에 딱 살아보면 내려가기 싫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지방에서 안 살다가 서울에서만 살던 사람이 다른 지역으로 내려간다. 웁니다. 부산이면은 우리나라에서 서울 다음으로 큰 도시입니다. 서울 다음으로 큰 도시가 부산이라니까요. 서울 다음으로. 그런데도 어떻게 한다고요? 웁니다. 그게 사람의 특징입니다. 원래 이렇게 시골에 살던 사람들은 시골이 힘든 줄 몰라요. 오히려 시골이 얼마나 좋은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 위에 살던 사람이 훅 떨어진다? 이거는 생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무비보셋이 그랬다 이 말입니다. 무비보셋이 누굽니까? 왕의 손자였어요. 왕의 손자. 왕족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뭐가 되었습니까? 장애자가 되었어요. 장애자가. 그것도 자기 실수가 아니라 누구 실수 때문에? 유모의 실수 때문에. 근데 유모는 왜 떨어뜨렸습니까? 도망을 치다가. 도망은 왜 치게 되었는데요? 그 어린 아이가 뭘 알아서? 할아버지의 죄악 때문에. 할아버지가 이제 전쟁 나가서 패하고, 나라가 이제 집안이 폭삭 망하면서 이제 졸지에 이제, 이렇게 죄수 가족이 되는 바람에, 그래서 도망을 쳐야 했고, 지 잘못도 아니야. 지는 아무것도 몰라. 그냥 지는 업혀가다 떨어뜨림을 당한 거야, 그냥. 그리고 이제 얹혀 살기 시작하는데, 이제 뭐, 얹혀 사는데 어떤 대우를 받았겠습니까? 이전에는 물 떠다줘 이러면 물 떠다주고 옷 입혀줘 하면 옷 입혀줬는데 이제 얹혀 살면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야, 물 떠가 와. 밥 해. 나무 좀 패.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무비보셋의 삶이 하루하루 어떤 삶이었다? 생지옥이었을 것입니다. 죄수처럼 갇혀 살았을 것입니다. 밖에 돌아다니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이 이런 저주를 당한 이유가 뭐죠? 저주를 당할 때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 저주잖아요, 이거는. 생지옥 같은. 근데 무비보셋은 도대체 무슨 죄악을 얼마나 지었길래 이런 저주를 당하냐. 무비보셋이 그렇게 산 게 자기 잘못이에요? 할아버지 죄악 때문이죠. 할아버지가 왕일 때 왕이 되었다라는 것은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사울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 복을 잘 간수하지 못했어요. 복을 받았지만은 그 복을 잘 간수하지 못하면은 그 복이 저주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저주받을지만 한 것이지요. 예. 사울의 죄악으로 인해서 본인 사울도 죽고 자기 죄악으로 자기가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사울의 죄악으로 누구도 죽고 아들도 죽고 그리고 사울의 죄악으로 또 누구까지 생지옥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손자까지. 십계명을 보면 우상을 숭배하면 저주가 몇 대까지 내려간다 그랬죠? 3, 4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면 3, 4대가 망합니다. 사울의 죄악으로 인해서 몇 대가 망했다? 3, 4대가 망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무비보셋이 아들이 있더라고요. 미가라는. 자, 그럼 미가는 어떻게 살고 있었을 것 같아요? 4대까지 내려가죠. 예. 우상 숭배로 인해서 3, 4대가 망한 전형적인 예입니다. 그러면 사울은 어떤 우상을 숭배했지요? 사울이 숭배한 우상이 뭐예요? 뭐라고요? 자기 자신을 숭배했다. 그럴 수 있죠. 이제 자기밖에 몰랐죠. 근데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넘어간 자기 마음을 빼앗긴 게 있습니다. 사울이 무엇의 마음을 빼앗겼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뭐라고요? 권력이지. 이 정도는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왕이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왕이 왕권. 사실은 왕권은 선물이었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어요. 근데 뭐가 우상이 되었다고요? 왕권이 뭐라 그랬죠? 제가 방금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자, 이제 너가 왕 한번 해봐.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무엇이 우상이 되었다고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우상이 된 거예요.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계속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뭘 빼앗겨버렸다? 마음을 빼앗겨버렸다 이 말. 그 권력을 놓지 못해서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누구를 반역하기 시작했다고요? 하나님은. 사울이 평생 어떤 인생을 삽니까? 다윗을 죽이는 인생, 평생 그 짓을 말로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사울은 왜 평생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자기는 그래 생각한 거예요. 내 권력을 제가 빼앗아 갈 것이다. 그러니까 왜 쫓아다닌 거예요? 저놈을 죽여야지 내 권력 안 빼앗겨.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다윗을 쫓아다닌 것은 결국 무엇을 숭배한 모습입니까? 그게 뭘 숭배했냐 이 말이지. 무슨 우상, 권력이라는 걸 숭배했다 이 말이죠. 이걸 보셔야 된다니까요. 이런 거를 볼 수 있어요. 성경을 볼 때 그냥 막연히 보시면 안 돼요. 느낌이 좀 오시요. 사울이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이 아니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니까요. 제사도 지냈다니까요. 예배도 드렸다니까요. 주일 성수도 했다니까요. 지금으로 치자면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생겨버렸다? 우상이 생긴 거예요. 마음에 우상이 생긴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겼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개념의 우상이야. 그런 우상도 심각한 우상이지만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만들어서 섬기는 우상도 심각한 우상이지만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 아닌 것에 내 마음을 빼앗겨서 그냥 그것에 집착하는 인생도 뭐가 되어버린다고요? 이거는 마음의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오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숭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는 안 하겠죠. 여러분들은 그런 우상 숭배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우상 숭배하실 분 여기 안 오겠지. 혹시 뭐 주일은 일요일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시고 토요일은 통도사 가가지고 108배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다니까요.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이제 절에 올라가서 108배 이제 이런 건 안 하십니다. 이제 우상숭배 안 한다 이 말입니다. 혹시 또 제 몰래 한 번씩 점심 가갖고 점 보시는 분이 있습니까? 뭐 우리 그 하자매님은 뭐 이전에 뭐 좀 그렇게 하셨다는데, 근데 우리 교회 오면서 다 정리하고 오셨대요. 다 정리하신 거 맞지요? 예. 그럼 이제 그런 우상 숭배는 안 한다 이 말이죠.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그 뭐지 사울도 그런 우상을 숭배한 건 물론 막판에 가서 무당을 찾아갔지요. 결국 막판에 가니까 무당을 찾아가더라고. 근데 그건 막판에 찾아간 거고 그 전부터 사울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부터. 그러니까 마음의 우상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도, 심지어 주일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나오는 주일 성수하는 사람들도 11조 꼬박꼬박 내고, 심지어 목사조차도 어떤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다고요? 마음의 우상을 숭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비참해요. 우상 숭배의 무서움을 알아야 됩니다. 삶이 끔찍해집니다. 저주가, 그러니까 내가 저주받는 것도 끔찍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저주가 이제 이게 어떻게 된다고? 저주가 흘러내려가 버려요. 언제까지 이 저주가 흘러내릴까요? 말이 3, 4대지 실제로는 3, 4대 더 됩니다. 이게 언제까지 흘러내려갈까요? 뭐라고요? 그렇죠. 끊을 때까지 내려갑니다. 왜? 안 끊으면은 그 저주 때문에 또 우상 숭배를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우상 숭배를 반복해요. 살기 위해서. 힘드니까 막 점집 가고 힘드니까 막 하는 거예요, 이제. 저주가 한번 흐르기 시작하면 언제까지 흘러간다고요? 그 저주를 끊을 때까지 흘러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그래서 우리를 저주로 이끄는 하나님의 선물. 그런데 이 사울이 숭배했던 우상이 사실은 처음에는 뭐였다 그랬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는 얘기는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그 축복을 받았다는 얘기는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될 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때 사울의 모습은 거의 다윗하고 비슷해요. 그때 잠시 이렇게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아버지가 사울아 나귀가 하나 없어졌네 좀 찾아와. 어떻게 합니까? 아 그런 거를 왜 나한테 시켜? 종 시키세요 아버지. 종도 많은데 왜 내 시켜요?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쥐가 종 하나 데리고 찾으러 가요. 하여튼 보면은 어떤 모습들이 드러난다고요? 되게 겸손하고 순종적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사울에게 이런 복을 주셨는지 이해가 될 만한 행동들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다는 얘기는 사울이 어떤 자였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선물 받을 만한 자였다는 얘기입니다. 겸손한 자.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뭐 겸손한 자, 뭐 순종하는 사람, 뭐 착한 사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울의 모습 속에서 뭐 그런 모습이 전부 다 나타난 건 아니지만은 몇 가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어요. 막 말 안 듣고 지 맘대로 하고 막 주의 종을 괴롭히고 막 전혀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 당시 때는 사무엘 시대잖아요. 사무엘 앞에서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 세우신 종 앞에서
정말 그게 나타나요, 보면은. 그런데 뿅 하고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물을 왜 주셨다? 아, 얘는 이런 선물 줘도 되겠구나. 그런데 그 선물 받고 그 선물에 무엇을 빼앗겨버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은 쉽게 받을 수 있어요. 복은 쉽게 받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입 깨물고 탁 순종 몇 가지만 해보십시오. 복을 받는다니까요. 복을 받는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복을 받은 다음에 그 복이 지속적으로 복이 돼야 되는데 그 복이 뭐로 바뀌더라? 저주의 밑거름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나중에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사울은 왕이 안 됐으면 좋을 뻔했어. 사울은 왕이 안 됐으면 좋을 뻔했어. 이런 생각도 계속 보다 보면은 왕이 안 됐으면 이 지경까지는 안 갔을 텐데 이런 생각 계속 듭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그것이 되레 저주의 밑거름이 되는 우리의 삶을 저주로 이끄는 그런 선물, 우리의 마음을 쉽게 앗아가는 또 다른 것이 뭐가 있을까요? 제일 큰 게 돈이지요. 돈입니다. 돈 없을 때는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돈 없을 때는 정말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새벽 기도를 나오고, 돈 없을 때는 아플 때는 내 형편이 어려울 때는 주님 아니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복을 받는다 못 받는다? 복을 받죠. 근데 더 잘할 거라 생각하고 복을 줬더니, 물질을 줬더니, 사람을 붙여줬더니, 일이 잘 되게 했더니, 형통하게 했더니, 이제 조금 사업이 풀리나 싶더니 그 다음부터는 여지합니까 이제?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주님이 뒷전이 되는 거예요. 돈의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께 반역하는 삶을 삽니다. 이제 다른 것에 딱 마음을 빼앗겨버리면은 그때부터 누구를 반역한다고요? 반역이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을 안 듣기 시작해요. 자기는 반역한다 생각할까 안 할까요? 사울은 살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사무엘이 책망하러 갔어요. 어찌하여 불순종하셨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사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요 이러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시킨 대로 하긴 했지. 어떤 방식으로? 지 방식대로. 제가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저는 11조 1,000만 원 내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라 그랬죠. 이 기도는 이미 돈을 우상으로 숭배하고 있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11조 1,000만 원 내고 싶다는 말은 11조를 1,000만 원 내고 싶다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1억 벌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억 벌고 싶어 이래 얘기하지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1억 벌고 싶어 이러면 속물처럼 보이잖아. 돈 좋아하는 사람처럼 보이잖아. 근데 그렇게 보이고는 싶지 않아. 근데 1억은 보이고 싶어. 그래서 하기 좋은 말이 뭡니까? 1,000만 원 11조 내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러니까 얼마나 믿음 좋은 것처럼 보여요. 이게 위선입니다. 이게 억수로 위선이라니까요. 이미 돈의 마음을 빼앗긴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물질과 관련해서 어떤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물질과 관련해서 하는 기도가 들어보셨어요? 혹시 해보셨습니까? 하루하루 성실히 살게 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얼마를 가졌건 그것을 나 혼자 먹기보다는 나보다 덜 가진 자와 그것을 나누며 살게 하세요. 이게 바로 경건한 사람이 하는 물질 기도입니다. 11조 1,000만 원 내게 주시옵소서. 할 수는 있겠죠. 기도니까. 근데 경건한 기도는 아니에요. 아주 천박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하나님의 선물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가 있던가요? 권력. 그리고 뭐가 있죠? 어떤 사람은 차, 어떤 사람은 집, 어떤 사람은 배우자, 어떤 사람은 부모, 가족, 자식, 다양하게 있겠죠. 내 마음을 싹 뺏어버려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누구를 대적한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도 그런 경우가 있었죠. 손자 때문에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애들 사온 것 가지고 주님의 종을 대적하더라고요. 교회를 뒤흔들어 놓았죠.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그게 우상숭배라고요. 그게 본인은 우상숭배한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죠. 뭐 다 아는 사실이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삽니다. 근데 회개하면 삽니다. 어떤 죄를 지었건 회개하면 삽니다. 그게 회개 위력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회개를 잘하지 않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회개를 하죠. 만약에 끔찍한 일을 경험했다면, 아니면 지금 좀 끔찍한 삶을 살고 있다면은, 그리고 또 그것이 몇 대에 걸쳐서 경험하는 저주라면은 우리가 뭘 빨리 깨달아야 될까요? 우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나는 우상 숭배한 적 없는데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눈에 보이는 우상도 있지만은 어떤 우상도 있다고요? 마음의 우상도 있다 이 말. 눈에 보이지 않는. 나는 뭐 딱히 뭐 다른 어떤 신을 섬긴 적도 없고 절에 간 적도 없고 나는 뭐 전 보러 간 적도 한 번 없는데요. 난 사주팔자 이런 것도 안 보는데요. 아 그래요? 그러면 어떤 우상이 걸려 있을 가능성이 높다? 마음의 우상.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을 안 들어요. 딱 그 부분에 있어서는 딱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대로 하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마음의 우상이에요. 딱 그게 있다니까. 다른 데서는 잘해. 전도도 잘하고 뭐 이렇게 헌금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잘하는 것 같아. 잘하는 것처럼 보여. 그런데 저주가 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뭐가 있다고요? 마음에 저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빨리 찾아내셔야 돼요. 내 인생에 저주가 흐른다. 그것도 저주가 이게 지금 내가 겪는 이 저주가 내만 겪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저주를 내 자녀들도 동일하게 겪고 있고 이게 자꾸 흘러내려가고 있다. 그럼 빨리 발견하셔야 돼요. 끊어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뭐지? 이 저주가 지금 물이 흐른다는 얘기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만약에 지붕에서 물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반드시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분명히 어딘가 물이 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갑자기 없던 물이 생겨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밖에 있던 물이 들어왔을 겁니다. 들어왔다는 얘기는 뭐가 뚫렸다는 얘기입니까? 물이 흐르는 길이 뚫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구멍이 뚫렸다는 얘기입니다. 저주가 흘러 들어온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그 저주가 흘러 들어오는 뭐가 뚫려 있다는 얘기입니까? 구멍이 뚫려 있다는 말이에요. 그 구멍이 뭘까요? 우상 숭배입니다. 그거를 찾아내셔야 돼요. 근데 사울은 못 찾아낸 거예요. 권력에 대한 자기 집착이 지만 지키고 자기도 죽이고 자기 가족들을 다 죽일 줄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이걸 보셔야 된다니까요. 예. 하나님의 선물에 마음을 빼앗기는 우상 숭배는 본인도 모르게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죄악입니다. 싹 찾아내셔야 돼요. 누가 찾아낼 수 있을까요? 묵상하는 사람. 묵상이 이래서 중요합니다. 묵상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냥 하시지요. 묵상하다 보면 나와요. 뭐라도 나온다 이 말이죠. 묵상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 봅니다. 묵상을 해도 진지하게 깊이 있게 못하면은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사실은 머비보셋이 저주로만 인생이 끝나지 않아. 또 축복을 받아 반전이 일어나. 또 헷갈리게 만드네 이게 또. 저주로 끝나야 이제 우상 숭배하면 안 되겠구나 이래 되는데 또 이 축복을 받아. 그런데 머비보셋이 축복을 왜 받습니까? 축복은 누가 받아? 그렇죠. 축복은 순종할 때 받는 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머비보셋이 그렇다고 해서 엄청난 순종을 했다 또 그런 기록도 없고 또 그렇게 인생을 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면은 자기가 순종해서 쌓은 축복이 아니라면은 그 축복이 누구의 축복이라는 얘기일까요?
그렇지요. 부모가 쌓은 축복을 물려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저주도 흘러 들어왔지만은 축복도 흘러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지금 다윗이 무비보셋한테 이런 혜택을 베푸는 이유가 뭐지요? 그렇죠. 무비보셋이 공을 세워서 무비보셋이 정말 놀라운 일을 해서 무비보셋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다윗이 무비보셋한테 이런 혜택을 주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요나단. 그럼 요나단 때문에 왜 복을 줘요? 요나단이 다윗한테 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그냥 잘한 게 아니라 너무나도 잘했다니까. 이미 죽고 없는 요나단이지만 다윗은 어떻게든 요나단에게 은혜를 갚고 싶었어요. 그래서 선택한 방식은 죽은 사람한테 복을 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선택한 방식이 뭐냐? 그 아들 찾아오는 이래 된 거예요. 요나단의 아들에게 요나단에게 갖고 싶은 은혜를 고스란히 갚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비보셋이 받은 것은 사실은 누가 받을 복이었습니까? 요나단이. 근데 왜 무비보셋이 그걸 받아요? 자식이라는 이유 때문에. 흘러내려간다니까요, 이게. 그러면 요나단은 사실은 자기가 이렇게 복 받을 짓을 했지만 복을 누렸어요, 못 누렸어요? 못 누리고 죽었다, 이 말. 억울하잖아요. 억울할 필요 없다니까요. 부모가 쌓은 복을 부모가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고스란히 자식한테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뭡니까? 저주를 끊고. 정답이 앞쪽에서 나오네. 두 번째는 복을 쌓고. 이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조상들이 이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십니까? 이런 삶을 살았어요. 저주는 쌓고, 그나마 있던 복은 자꾸 차버리는. 그러니까 나도 고달프고 누구도 고달파요. 근데 이제 이걸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뭐 하셔야 되느냐 하면은, 첫 번째는 뭐 하고? 내 삶에, 그리고 내 가정에, 우리 아이들한테 흐르는 저주가 뭔지를 빨리 발견하셔야 돼요. 저주는 보이잖아. 저주는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저주를 끊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이 저주가 왜 왔을까? 살피셔야 돼요. 이 저주가 왜 왔지? 저주가 온 이유가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끊어내셔야 돼요. 죄악이 발견되면 죄악을 회개하셔야 되고, 내 삶의 방식이 잘못되었으면 그 삶의 방식을 고쳐나가야 되고, 이제 하나하나 고쳐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삶을 사셔야 된다고요? 복을 쌓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사울은 저주를 쌓았고 요나단은 복을 쌓았는데,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사울이 저주를 쌓을 때 저주를 쌓은 그 원인하고 요나단이 복을 쌓을 때 그 복을 쌓은 원인이 동일해요. 이게 진짜 재밌어요. 사울은 저주를 어떻게 쌓았다고요? 무슨 짓을 했어요? 누구를? 그러면 다윗을 쫓아다닌 게 왜 저주를 쌓는 짓이야? 그걸 알아야죠. 그것도 있죠. 그것도 있고.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인물인지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다 이 말이죠. 기름을 부으셨다는 얘기는 다윗은 누구란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다는 얘기는 다윗은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종이란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의 종을 쫓아다녔다는 얘기는, 주기에 쫓아다녔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싶은데 못되게 쫓아다녔다는 얘기는 단지 다윗을 쫓아다닌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걸 못하게 방해하면, 이유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방해하면 그건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 대단했어가 아니라 주의 종을 대적했기 때문에,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을 세워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지금 사울이 자기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 그러면 결과적으로 누구의 일을 방해하는 겁니까? 그게 뭐라 말입니까? 그게 반역죄다 이 말입니다.
주의 종을 대적하시면 안 됩니다. 주의 종은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물론 저도 온전한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대적하게 되면은 결국 뭘 방해하는 겁니까? 그래서 박진희 자매님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박진희 자매님이 무슨 짓을 했냐면은 제 마음을 굉장히 상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2달 동안 제대로 된 설교를 하지 못했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저는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을 때 여러분들이 받는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받아요. 뭐 그건 제가 일일이 얘기를 드릴 수가 없고. 저는 제 죄 때문에 이제 벌을 받은 것이죠. 근데 제가 죄를 짓도록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인물을 거론해 죄송한데 여러분들이 이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박진희 자매님은 회개하지 않으면 끔찍한 일을 경험할 겁니다. 제가 그분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분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봤어요. 하나님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분만 보여준 게 아니에요. 제까지 보여주셨어요. 네 회개 안 하면 네 이래 된다. 그래 저는 무서워서 저는 회개를 했어요. 저는 그걸 보고 무서워서 네 이래 된다. 하나님은 박진희 자매님만 벌하지 않으세요. 나는 벌 안 하실 것 같아요. 사울은 주의 종 아니었어요? 사울은 목사 아니었어요? 왕이면 목사에게 기름 부음, 사울은 기름 부음 안 받았어요? 저도 죽는다니까요. 저도 죄를 지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떼를 사랑하지 못했고 관용하지 못했고 그 애들이 뭐라고 그냥 막 싸운 거 가지고 막 미안해요 한마디 하면 끝날 거 가지고 내가 목숨 걸고 이제 회개했다 이 말. 죄송합니다 주님. 내 죄악은 뭡니까? 내 죄악은 그래 이제 그 성도의 실수 그거 뭐 그럴 수 있죠 이제 그걸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걸 못했던 것이죠 이제 저도 인간인지라 어쨌든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으니까 바로 징계가 오더라고요. 이제. 처음에는 경고가 오지요. 징계가 바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로 징계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경고가 옵니다. 근데 그 경고를 대부분은 잘 못 듣습니다. 그나마 제가 이제 묵상하는 사람, 저는 목숨 걸고 묵상을 했거든요. 살기 위해서 묵상한 겁니다. 그래서 들었어요. 그리고 봤어요. 어떻게 되는지를. 이 참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완전 교회를 뒤집어 놓고 목사를 흔들어 놓은 거예요. 뭐 때문에? 손자 때문에. 손자가 뭐라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분은 이미 손자인데 뭘 빼앗긴 상태다? 마음을 빼앗긴 상태. 이런 걸 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분이 누구를 대적했습니까? 목사를 대적하고 목사를 흔들어 놓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쑥대밭이 돼버렸다 이 말. 우리 교회가 쑥대밭이 돼버렸어요. 결과적으로. 누구의 종로로 탄 것입니까? 이런 거를 봐야 된다 이 말. 이런 거를. 이거 뭐 그분이 그랬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분의 인생이고 살 수 있습니다. 뭐 이래 얘기했다고 해서 그분 끝나는 거 아니에요. 저도 회개하니까 살잖아요. 그분 회개하면 삽니다. 뭐 꼭 우리 교회를 떠났다고 해서 저주받는 건 아니에요. 또 그래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를 떠났으니까 그래 얘기하면 안 돼. 또 그거는 또 그것도 웃긴 거야. 교회가 뭐 우리 교회만 교회가 아니잖아요. 근데 뭐 다른 교회 간다고 해서 사는 것도 아니야. 뭐 해야 됩니까? 자기가 무슨 우상을 숭배했고 내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깨닫고 죄송합니다. 주님 앞에 엎어지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제 사울꼴 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한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저주를 겪고 있다면 똑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 시작했다면 똑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어떻게 줬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단지 다윗을 돌봐줬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볼 때 요나단은 결국 자기는 개인적으로 다윗을 좋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결과적으로 그 모습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되는데
만약에 요나단이 다윗을 돕지 않았으면 다윗은 죽을 수도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요나단은 어찌 보면 자기 목숨까지 걸어가면서 다윗을 지켜서 뭐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버렸습니까? 결과적으로 다윗이 결국 왕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헌신하는 종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자기가 의도한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다윗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걸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고스란히 복이 되어가지고 사울은 그게 고스란히 뭐가 되어가지고 저주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이 집안에는 두 개가 동시에 흐른 거예요. 저주와 축복이 동시에 흐른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 그 저주와 축복이 동시에 나타나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저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죄악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그리고 선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의롭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선명하게 드러나시더라고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게 놀라웠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즘 들어서 2달 동안 저한테 잘하세요 한 이유가 뭐냐면은 단지 내가 화가 나서 그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뭘 봤다고요? 주의 종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를 내가 봤어요. 그거를 기도하는 중에. 그래서 내가 기도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기도를 바꾸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박진희 자매님 내가 욕하면서 기도했어요. 쳐 죽이려니 이러면서 기도했다니까. 내가 너무 화가 났기 때문에. 근데 지금 기도가 바뀌었다니까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영혼도 저처럼 회개해서 살아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가 바뀌었어요. 왜요? 내가 착해서? 아니에요. 내가 뭘 봤다고요? 어떻게 되는지를 본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를 기도하는 중에.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이제 그런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뭐 하기 위해서? 근데 그 사건 이후로 죄송한 얘기지만은 그 사건 이후로 저를 대적하시는 분이 자꾸 늘어나더라고요. 막 뒤에서 막 목사를 험담하고 교회를 험담하고 그러면 누가 죽는다고요? 물론 나는 개인적으로 기분 나쁘겠지만 내 기분 나쁜 건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내 기분 나쁜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내 개인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그건 내가 이제 직면기대에서 풀면 되는 거예요. 이제 못 풀면 내 손해인 거고 내 기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결국 주의 종을 흔들어서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면은 그거는 뭐가 돼버린다고요? 주님께 반역하는 게 돼버립니다. 영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저주가 가더라 이 말입니다. 아마 그거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걸요.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살짝 맛을 봅니다. 근데 깨닫지 못하고 그 저주가 처음부터 절대로 강하게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바로 강하게 저주를 내리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처음에는 어떻게? 서서히 이게 저주 같게 안 느낄 정도로 서서히 내립니다. 뭘 주시는 겁니까? 경고는 왜 주실까요? 그렇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처음부터 안 망합니다. 처음 사울이 끔찍한 일을 당하기까지 몇 년 걸렸을까요? 1년? 2년? 아닙니다. 사울이 그래도 40년 동안 왕노릇했어요. 수십 년 세월이 흐른 뒤에 저주가 오더라 이 말입니다. 끔찍한 일을 겪습니다. 바로 안 옵니다. 하나님께서 뭐 주신다고? 뭐부터 주신다고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바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망해갑니다. 근데 나중에 폭삭 망할 때는 돌이키기 어려워요. 여러분, 복 받는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복 받는 게 어찌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무비보셋 보세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 버렸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이런 게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간증들 많잖아요. 3개월 뒤에 죽습니다 하는데 아직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그 반전을 언제 경험하던가요? 알겠습니다. 주님 말씀 따라 한번 살아볼게요. 근데 주님 말씀 따라 살려면은 주님 말씀 따라 살려면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을 들어야 뭐 따를지 말을지 아니까. 누구한테 듣느냐 이 말. 누구한테 듣습니까? 나한테서 듣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원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잘해라라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잘해라 그러니까 뭐 나한테 뭐 선물 사다 주고 뭐 나한테 뭐 돈 갖다 주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는 잘해봤자 큰 의미가 없어요. 제가 이제
내일이 내 생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차주자매님이 선물 하나 갖다 주셨어요. 감동을 받죠. 내가 감동을 받았다 이 말이죠. 자, 차자매님이 나한테 선물했기 때문에 복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그것 때문에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거는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까? 나를 기쁘게 하는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목사 생일 챙겨주는 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물론 잘못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복을 받는다고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 저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그래서 복을 받는 거라고요. 그럼 선물 안 해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준 복 안 받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런데 이제 그래도 선물을 해줬기 때문에 기도를 한 번을 더 해줄까요, 덜 해줄까요? 더 해주겠지. 이제 선물 볼 때마다, 옷 입을 때마다, 하나님 이거 차자매님 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지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선물 때문에 복을 받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선물 때문에 복을 받는 거 아니에요. 지혜로운 것이죠. 설명을 잘하고 있으면 본인이 지금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제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 설명을 안 하면 어떤 일이 보냐면 내일부터 사과 박스가 우리 집에 쌓이기 시작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것 때문에 복을 받는 게 아니라니까네. 복을 받을 때 목사님 잘해라는 얘기는 목사가 무슨 말을 하나 귀 기울여 들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무슨 말씀을 저 말씀을 왜 하실까?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걸 잘 하셔야 돼요. 목사님 잘하는 거는 뭐 선물 갖다 주고 막 앞에서 옆에서 이런 걸 잘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기분이 좋아서 뭐 한 번 더 기도해 주는 거 뭐 그런 은혜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것 때문에 복을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뭘 하셔야 된다고요? 저 목사가 저 말을 왜 하지? 저 말씀을 왜 하실까? 왜 하나님께서 또 목사님을 통해서 저 말씀을 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지? 그래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걸 잘 하셔야 돼요. 그런 거를. 그래 여러분들이 산다니까요. 이제 기도 한번 시작하세요. 주일을 성수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좀 목사가 고개를 쩔레쩔레 할 때는 목사님이 왜 고개를 쩔레쩔레 하실까? 그런 것들을 눈여겨보셔야 된다니까요. 자꾸 여러분들의 생각과 고집을 앞세워버리면은 자칫 그것이 주님을 반역하는 어떤 행위가 되어가지고 본인도 모르게 그것이 우상숭배가 되어가지고 그럼 반대로 목사 말을 잘 두고 잘 따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복을 받습니다. 요나단이 딴 거 안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요나단도 알았어요. 요나단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다는 사실을 알았고 사울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한테 뭐라고 언약을 왜 맺었냐면 네가 나중에 왕이 되거든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될 줄 알았다 몰랐다? 알았는데도 적극 도왔다 안 도왔다? 도왔다 이 말. 사울은 다윗이 왕이 될 줄 알았다 몰랐다? 알았어요. 알았어 뭐 했다? 죽이려 쫓아다녔다 이 말입니다. 똑같이 알았는데 태도가 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는다 이 말입니다. 제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배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태도가 나와요. 내 생각과 좀 다르지만은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할 때는 이유가 아니겠나? 내가 한번 순종 한번 해봐야 되겠다. 순종하려면 어떻게 되지?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요나단처럼 될 것입니다. 설령 아버지의 저주 때문에 같이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쌓아놓은 그 축복을 누가 누리든가요? 자식이 누린다 이 말이에요. 쌓은 복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은 다르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꼭 그렇게 해야 돼? 왜 꼭 그렇게 해야 돼? 난 그렇게 안 해. 목사님 시켰다고 무조건 다 해야 돼? 뭐 목사가 하나님이야? 물론 목사님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말투와 그런 태도는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을 반역하는 태도입니다. 맞죠? 목사는 하나님이 아니죠. 그런데 그런 태도, 그런 말투, 그런 행동은 죄송한 얘기지만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태도입니다. 그렇지. 목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운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목사의 말을 듣지 않을 때 당신을 대적한 것처럼 생각을 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전혀 진짜 이해가 안 되고 정말 그럴 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정말 이해도 안 되고 정말 이게 자신도 없고 이게 의문이 생기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죠? 그렇지. 와하고 물어보면 돼. 목사님 죄송합니다. 내가 뭐 목사님 뜻을 거역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솔직히 진짜 이해가 안 되고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뒤에 가서 목사를 욕하고 교회를 뒤흔들어 놓고 막 나를 따라라 이래버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목사 서운한 거는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 얘기했잖아요. 선물 줬다고 해가지고 복 받는 거 아니라고.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목사가 서운한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주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미워하고 저주하는 기도하잖아요. 그 저주가 임할까요 안 임할까요? 절대로 안 임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정덕가 자매가 미워하고 하나님 저 여자 그냥 막 꽉 데리고 가십시오. 하나님께 데리고 갈까요 안 데리고 갈까요? 안 데리고 갑니다. 안 데리고 간다니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시라니까요. 하나님은 내 감정 따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보시고 데리고 갈 만한 내가 데리고 가야 되겠다 싶으면 내가 주여 데리고 가지 마세요. 데리고 가지 마세요. 해도 데리고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나하고 상관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뭘 보신다고요? 하나님이 딱 보시고 아 내가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뭐로 보시느냐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여러분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조금 무게 있는 얘기를 했는데 내가 왜 이제 무게 있는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이런 설교를 거의 안 해요. 제가 두 가지 설교를 거의 안 하거든요. 첫 번째는 뭐 합니까? 제가 헌금 설교를 안 하잖아요, 이제. 근데 사실은 요새는 헌금 설교를 좀 할까 고민 중에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물질의 축복을 너무 못 받는 것 같아가지고 도와야 되나 아니면 그냥 막 버스 타고 다니게 해야 되나 내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제가 목사한테 잘해라는 얘기를 제가 10년 동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님을 따라가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을 따라가세요. 그 말은 목사는 무시하고 주님에 따라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아 내가 주님을 잘 따르기 위해서는 목사님 말씀 잘 들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론이 나와요. 그건 내가 알아서 깨닫기를 바라고 진짜 묵상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을 하세요. 그리고 정말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주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가르치는 종의 말을 잘 들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아닌 경우들도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얘기를 좀 해줘야 되겠다. 왜? 나는 원리를 아니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이제 수습을 하고 나오잖아요. 나는 원리를 아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예를 들어서 애들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이 말이죠. 나는 원리를 아니까 그 진흙탕에서 난 나왔어요. 물론 징계도 받았어요. 뭐 제가 얘기는 할 수 없지만은 그래서 나왔어요 이제. 근데 거기는 못 나오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 가르쳐야 되겠다. 나는 원리를 아니까 나는 걸어서 나와요. 나는 어떻게든 나와요. 나는 그런 끔찍한 일을 난 더 이상 당하고 싶지 않으니까 난 나온다고 이제. 근데 여러분들은 못 나오더라고. 못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이제 가르쳐야 되겠다. 목사한테 잘해라고 가르쳐야 되겠다. 이거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결국 복 받으려면은 누구를 통해서 복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저를 통해서 복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규현 목사를 통해서 복 받을까요? 여러분들이 김문원 목사를 통해서 복 받을까요? 왜 아닐까요? 그분들이 별 볼 일 없는 목사여서? 아니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내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무비보셋이 요나단이 잘했는데 왜 무비보셋이 복을 받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게 영적 원리예요. 이게 영적 원리다 이 말입니다. 이게 권위자와 권위 아래에 있는 자의 영적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 권위 아래에 있어요? 그렇죠. 목사 권위 아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제 권위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싫어도 그냥 저를 잘 섬기셔야 돼요. 근데 그건 저도 똑같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싫어도 잘 섬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가 마음에 들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제 성품 전부 다 마음에 듭니까? 아니잖아요.
솔직히 여러분들 뒤에 가서 목사님 안 저랬으면 좋겠네 얘기하잖아요. 내가 다 아는데 다 마음에 드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나도 여러분들이 다 마음에 들까요 안 들까요? 나는 여러분들이 예뻐서 품고 있을까요? 아니면은 우리 교인 중에서 내 마음에 정말 흡족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없습니까? 그거하고 상관이 없다 이 말. 그건 똑같아요. 그렇지만은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심지어 얻을 때는 꼴 보기 싫을 때도 그럴 때도 있잖아요 이제. 그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이유는 내 양이기 때문에. 근데 꼴 보기 싫은데 왜 할까요? 암만 내 양이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꼴 보기 싫은데 왜 할까요?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기도를 안 하면 여러분들이 힘들어지면 내가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해줘야지 했는데 그럼 더 힘들어질 건데 그럼 또 내가 또 힘들어지는데 다시 기도. 내가 왜 그 짓을 할까요? 여러분들이 내 밑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냥 나는 여러분들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싫든 좋든 여러분들은 내 영향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나는 어떻게 되냐면은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노력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를 악물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어떤 노력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주님께 순복하듯이 목사한테 순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죠. 잘 안 되니까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노력해야 돼요. 어떤 노력을? 주님께서,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요.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저도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이 기도를 정말 많이 해요. 이거는 뭐 하는 겁니까? 노력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어떤 노력이 되냐면은 주님, 저 목사 마음에 안 듭니다. 솔직히 인간적으로 마음에 안 듭니다. 목사님이 좀 이렇게 부드러웠으면 좋겠는데 저 목사는 안 부드럽습니다. 좀 친절했으면 좋겠는데 저 목사는 안 친절합니다. 말투가 보면은 좀 저래요. 제 호감형은 아닙니다. 사모님이 불쌍합니다. 나는 절대로 저런 남자와 결혼을 안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세우신 종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주님께 순종하듯이 주님이 세워서 쓰시는 종이니까 주님이 저분을 통해서 나한테 복을 주시니까 그래서 나는 주님께 복을 받고 싶어서 나는 주님께 다가가기 위해서 그냥 좀 참고 저 사람에게 순종합니다. 여러분들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무조건 나한테 잘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해를 해요. 그것까지 내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요?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붙여주신 목사가 누구다? 저 목사니까 이왕이면 저 목사보다 조금 더 키가 좀 더 한 2cm만 더 크고 저 목사보다 조금 더 잘생긴 목사였으면 좋을 뻔했지만 아닌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 나도 마찬가지라니까네. 이왕이면은 우리 교회 온 성도가 좀 11조를 좀 그래도 좀 잘 내는 분이 오시고 그래도 이왕이면은 좀 능력 있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자가 아니어도 난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붙여주신 영혼들이니까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래도 저런 사람들이라도 와줘서 고맙고 안 와줬으면 난 더 힘들게 살아갔을 건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여러분들 뭐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여러분들은 뭔가 좀 마음에 안 들지만은 그래도 내 영혼 복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많고 많은 목사 중에서 나한테 붙이신 목사가 저 이대원 목사니까 나는 어떤 노력을 한다? 좀 마음에 안 들어도 또 와 오노. 아니 이게 울대목인가 싶어가지고 내가 당황스러워서 물 수는 있죠. 그러니까 무는 거고 뭐라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 말. 그래야 나는 여러분들 때문에 복을 받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나는 누구 때문에 복을 받는다고요? 여러분들 때문에 복 받는 거예요. 네가 그래도 누가 네 애 미길 때 내 마음으로 사랑해주고 섬겼잖아. 내가 그것 때문에 복 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응답 참 많이 받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복을 받느냐 하면은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복을 주세요? 네 내 종한테 잘했잖아.
내 종이 또 네 마음을 좀 상하게 했지만은 그래도 내 종이라는 이유 때문에 네 참고 견뎠잖아. 여러분들 그 때문에 복을 받는다니까요. 요나단이 그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요나단이 사실은 자기 아버지가 미워하는 자를 지가 내쳐야지. 지가 왕이 되려면은. 그렇잖아요. 근데 지 사사로운 감정을 앞세운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 또 보니까 정말 자기가 봐도 매력적인 사람인 거야. 친하게 지내고 싶고 잘 해주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게 뭐가 되어버렸다고요? 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부모 자식이 살아갈 때도 그렇잖아요. 부모가 다 마음에 들어요? 물론, 마음에 드는 부모도 있습니다. 정말 좋은 부모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 부모 자랑을 정말 많이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니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러면 나는 그런 부모 싫으니까 그런 부모 밉다고, 내쳐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주를 당합니다. 근데 그런 부모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부모니까 그냥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때문에 참고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복을 받더라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자식이 마음에 안 들죠. 자식이 다운 장애자일 수도 있잖아요. 자식이 팔 하나 못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거 무슨 인간구슬 하겠어?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내 새끼라는 이유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그 자녀 때문에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런데 그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자녀다 싶어서 사랑으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네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내가 이 원리를 너무 안 가르치긴 안 가르쳤어요. 이런 얘기 처음 듣지요. 늘 주님한테 잘하세요. 묵상하세요. 주님 늘 이런 얘기만 하니까 여러분들이 묵상은 잘해. 묵상은 잘해. 기도는 잘해, 이제.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묵상과 기도는 굉장히 잘합니다. 상대적으로. 근데 뭘 잘 못하느냐 하면은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약해요. 다른 교회는 이런 거 엄청 강조 많이 하거든. 헌금 강조 많이 하고, 목사대 잘하세요. 그래, 이거 엄청 강조 많이 하니까 다른 교회 가면은, 내가 다른 교회 가면은 놀랍습니다. 목사님을 진짜 깍듯하게. 우리 교회에서는 보기 힘든 풍경들입니다.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해도 예 알겠습니다. 옆에서 목사님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 바로 이래 나와요. 다른 교회는 그게 그냥 그렇게 돼 있다고 이제. 물론 그게 장단점은 있지만은 근데 우리 교회는 상대적으로 너무 그런 게 약하니까 묵상 때문에 묵상을 안 해서 복을 못 받고 기도를 안 해서 복을 못 받는 경우는 없는데 오히려 목사와 갈등이 생겼을 때 목사를 대적하는 일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갈등은 생길 수 있죠. 근데 극복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갔지만은, 이야기가 나왔을 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활이 걸려 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을 보세요. 사울의 저주도 무비보셋한테 내려왔고요. 요나단의 축복도 무비보셋한테 내려왔고, 무비보셋은 다윗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무비보셋은 다윗한테 잘한 적도 없고 다윗을 죽이려고 한 적도 없습니다. 무비보셋은 다윗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 다윗은 무비보셋이 있는지조차도 몰랐어요. 오늘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무비보셋이 다윗 때문에 그 가정에 임한 저주를 받았다 못 받았다? 받았죠. 다윗 때문에 임한 축복을 받았다 못 받았다? 그 저주와 축복을 누가 다 누리고 있었습니까? 무비보셋이. 이거를 보시라니까요. 하나님 아버지, 목사는 교회를 주님께서 정말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을 해야 될 것이고, 또 교회는 또 주님께 순복하듯이 또 목사에게 순복할 때 서로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저는 또 붙여주신 양떼들을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이고, 또 이들은 또 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저의 가르침을 잘 따르고 저에게 순복하기 위해서 또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관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